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의 말들을 나열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집니다. 문제는 그가 욥의 말이라고 사용한 말들 중에는 욥이 하지 않은 말도 섞여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른 채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와 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욥의 주장대로 이유 없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양쪽의 주장을 오고 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만 결국은 세 친구들과 같이 욥을 죄인과 악인, 무지한 자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고상한 신학과 박학한 지식이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친구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상한 지식으로 친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며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보이는 무엇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서로 내 믿음이 옳고 너의 믿음은 틀렸다고 싸웁니다. 내가 믿고 이해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이해하는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이냐고 싸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싸움 중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종교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진리로 상대방의 목숨을 죽이고 있다면 도대체 그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엘리후는 처음에는 욥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듯 했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고압적 자세에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지도 않고 앞뒤 맥락은 잘라버린 채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쏙 빼어서 공격합니다. 엘리후는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면서 욥에게 너의 그 양량한 의를 자랑하지 말라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일방적 공격과 매도에 너무나 억울해서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 친구와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재앙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욥은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지만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은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고난은 인과응보에 따라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은총을 잊게 됩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두고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인가 그 부모의 죄인가로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를 이 자리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자꾸 이유를 따집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모품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해산한 어머니가 느끼는 그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라게 되고 자라는 만큼 내 짐을 감당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